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된 줄로 믿고 아름다운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은혜로운 풍성함이 큰 은혜의 역사가 큰 믿음의 역사가 금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상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꾸 읽으면 읽어도 은혜가 되고 소망과 위로해 주시는 말씀, 또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을 굳이 일일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고 계속 읽다 보면 새 힘이 솟아나는 그런 구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후에 일어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물론 39장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던, 강력하게 회개를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가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회복시켜 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 9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금년 안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도 풍성한 은혜가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 말씀한 대로 큰 믿음을 가져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큰 믿음으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해는 현실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새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주님이 모르고 계실 거다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어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주님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실 리가 없어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비상하십시다. 세상에 집착할수록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이상한 일이에요. 막 힘이 나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막 소망이 생겨요. 남편이나 아내도 많이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은 세상적인 건 적당히 알아야 돼요. 옆 인사합시다. 우리 알아도 적당히 합시다. 너무 파고들면요 실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저도 너무 깊이 알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 지난번에 부흥회 갔더니 어떤 주일학생 같아요. 강사님 어디 가세요? 나 급해서 화장실 가. 강사님도 화장실 가는가 봐요.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는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막 적당히 알아야 되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막 새 힘이 나고 소망이 넘치고 막 용기가 생기고.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무엇을 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아니다는 얘기죠. 현실을 보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정적인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오물에 불면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향에 불면 기분 좋은 향기가 막 진동하는 것이. 그래서 똑같은 현실지라도 그 현실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달라져요. 앞길이 달라져요.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는 내용을 봐도 정황을 봐도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이 싫어하면요 모든 게 다 싫어요. 좋아하기 시작하면 코에 점 박인 것 같고도 그냥 예뻐 보이고 좋아요. 하는 일들마다 좋아요. 아멘. 우리는 두 가지 불평하며 원망하면 안 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가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가? 내가 지금 형편이 왜 이 모양인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가난하고 거지 같은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태어났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고쳐서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아픔이 찾아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원망 불평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이 차지 않는 것은 항아리가 깨진 탓인데 물이 차지 않는 것만 생각하고 물이 왜 안 찼는가 탓을 해요. 현장에서 비가 떨어지면 지붕이 부서져 새는 것인데 지붕 고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비만 오는 것만 원망불평해. 병이 들면 자기 자신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경우인데 지방간이 많다? 고기를 흡사하게 좋아해서 기름기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해서 이건 생각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병이 찾아왔는가? 이것만 생각해. 내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병든 것만 탓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원인을 찾아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굶주림, 억울함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면에 깊으신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원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금년 안에 순간순간 깨달아지고 알아가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예면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발전하면 무서운 문제가 야기돼요. 이게 발전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알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불평을 많은 나의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하시지 않으셨다. 수리하지 않으셨다. 생각하니까 뭐가 와요? 원망과 불평이. 포로 생활하면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왜 예면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내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통한 사정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시면 들어줄 텐데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안 들어주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버려야 돼요. 아멘. 악한 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내 권리 따위는 아예 아는 채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주홍 같은 말씀이 막 쏟아져도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질 못해. 원망 불평만에 사로잡히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비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섭리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듯이. 아멘.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왜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평만의 노예가 되어서 주저앉고 있느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깊이 알아야 돼요. 알면 알수록 놀라운 막 힘이 나요. 샘솟는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금년 안에 새 힘을 얻어 강력하게 비상하는 일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불만에 가득 차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들의 불만은 하나님을 그들을 만드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르니까 상대방이 자꾸 야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마음을 모르니까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요 야속하다고만 그래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제 마음을. 여호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줍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갑시다. 그때마다 새 힘이 솟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결국 원망불평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제대로, 이분은 틀림없이 나는 주워온 사람이 아니고 부모,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존재다. 엄마, 아빠의 피가 그대로 묻어난 나야. 이걸 확실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엄마, 아빠가 잘 해주지 못해도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그죠? 엄마, 아빠의 허물을 덮어주고 높여주고 기쁘게 하고 그저 고마울 뿐이에요. 그들은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원망불평했다는 건 뭐예요? 자녀가 진짜 자녀일까? 이거 의심해 봐야 돼. 나의 부모가 진짜일까? 의심하는 사람은요, 부모님께 효하고 용돈을 드려도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안 들 때는 뭐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다 확신을 가지니까. 이러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팍에 새기지 못해서 그래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었잖아요.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기적은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알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었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현실만 보고 불평불만을 늘어놨어요. 광야의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단해주고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더 매칭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음을 어찌 그들이 헤아리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요. 우리는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고통과 부당한 대우와 억울함을 예면하시는 분입니까? 세상의 역사와는 무관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사업이 잘 안 될 때나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그러면 안 될 때 왜 안 될 때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안 되냐? 왜 슬픈 일이 있느냐? 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우리 인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막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자. 힘써서 알자 그래요. 힘써서 알아가야 돼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교관이 훈련시킬 적에 교관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열매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만 아파하는 것이. 둘째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를 알아간다면은요 절대로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명철이 있어지고. 근데 왜 그게 없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고 해서 예루살렘만 계시고 바벨론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통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안고 있는 질병의 현장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현실을 보고 불평, 불만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오고 문제가 수수께끼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요. 야간에서는 변명 안 해요. 내용 설명을 안 해요. 목사님, 그 사람이 이렇게 상처받아 나가는데 왜 어째 그런 일이 생기고 왜 막 들려와요. 말하면 정확한 답을 여러분께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오는 시선이 그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말하지 않아요. 왜? 내 사정대 나만이 아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시켜주고 잔잔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편안하잖아요. 아멘. 당회에서 그런 얘기도 오가지만
하나님이 점점점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난다 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만 보고 상대방만 보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평신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단임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주 의로운 목사는 아니지만 남들보다는 착하다는 소리는 들어요. 알아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혼할까요? 말까요? 이혼하지 마. 다른 사람 만나도 길들이지 않는 사람 만나려면 길들이지다 보면 죽는 때가 와. 그놈이 그놈이야. 그냥 살아.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아멘? 이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고통을 주냐고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깊으신 뜻이 있어. 제가 가끔 부르는 곡 있잖아요. 저 또 부르네. 그러지 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땡큐 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천성교회 우리 가족만은 일어나세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요? 좀 힘쓰세요. 여호와를 알도록 힘을 쓰세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실을 보며 불평불만하지 말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세임을 얻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능력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겠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뭐한다?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요. 힘이 없으니까 막 일본 애들이 막 그냥 막말을 해대고 한국 놈들은 다 망해야 된다. 아주 지금 일본이 난리돼요. 아주 막 썩은 냄새가 막 나대요. 저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하지. 한심스럽더라고. 저들이 자녀들은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게 들더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데. 힘이 있으면 일본 애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놈들보다 더 힘이 강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멘. 핵을 보유한 그 나라가 우리를 침병하려고 지금 굉장히 도절적으로 나가는데도 그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만이 가능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나라가 이 땅에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가 되고 병원균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질병에서 지고 사업에서 성공할 힘이 없으니까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마는 겁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비상해야 되는데 비상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비한 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다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신비함을 모르니까 문제가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모든 죄로부터 담대하게 일어서는 새로운 힘을 모른단 말이에요. 신앙인 사람들은 이 힘을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그냥 싹 갈라버리고요, 신장로 만들어내버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신비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금년 안에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알고 힘써서 알고 여호와를 가까이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시거나 곤비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실 거고, 언제나 곤비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이고, 그 여호와는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에 막 살아 꿈틀거리는 삶의 현장 속에 움직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피곤을 느낀다든지 그저 지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해는요,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어서 이제 비상해야 돼.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다른 박질하면요 막 곤비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걸어가면 피곤이 와요.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고 어떤 사람에게 누구든지 아니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 이 사람들만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만 봐. 그래서 금년 못 씹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봐야 돼. 매일 말씀 묵상합니까? 매일 찬양합니까? 찬양하세요. 찬송하세요. 매일 기도하십니까? 마지막 매일 감사 일기 쓰십니까? 일기는 안 쓰는가 봐요. 일기 쓰세요. 쓰면요 막 성숙해지고 막 감사일기 막 넘쳐나요. 오늘 너무 감사해. 김용구 원사님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아직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2다리가 말이에요. 근데 오시는 발걸음도 힘들어 보이는데 표정은 너무 밝아요. 천사 같으시.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감사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김용분 권사님처럼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성교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함께할지어다. 아멘. 왜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지치고 쓰러집니까?
왜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답이 나오잖아요. 원인이 나오잖아요.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돌아보세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피곤한 분들, 지친 분들, 상실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분들 아직도 있다면 맞죠? 이제부터 앙망해보세요. 주만 바라보십시오. 힘이 나게 돼 있어요.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저도 금식할 때는 막 힘들었어요. 근데 하고 나면 막 힘이 나요. 힘이 나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나오더라고요. 기도해보세요. 기도는 응답의 축복의 기적의 통로예요. 내일부터 지금까지 안 나왔어도 빠져만 있으면 목숨 걸고 내일부터 한 주간이라도 특별 새벽기도 좀 드려서 새해를 한번 맞이해 보세요. 전능자가 책임져 주실 것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 우리 지휘자님 부부도 지금 새벽기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제 끝까지 올인하셔야 돼. 할렐루야. 잠을 고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원망에 포로가 되고 쉽게 좌절하고 불평 불만의 늪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만 잃지 아니하면 독수리같이 막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욥처럼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원망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다 내 탓이다. 이 요나 탓이다. 요나 탓인 걸 깨닫지 못했으면 요나는 큰일 날 뻔했어요. 니느웨 백성들도 망할 뻔했어요. 요나 때문이니까 자신도 살고 니느웨 백성도 살고. 아멘. 옆 사람이 우리 남 탓하지 말고 다 내 탓으로 생각합시다. 이제부터는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희망이 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누가 잘못됐으면 그래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할렐루야. 앙망한다는 말이 뭐예요? 기다린다, 찾는다,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38장 14절에는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새하도록 앙망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눈이 새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17년 동안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렸더니 새 힘을 얻어서 왕이 됐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40살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앙망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브람도 여호와를 앙망했어요. 새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실 때는 아브람에게도 아픔이 있었죠. 그때는 뭐가 아픔이 있어요? 첩을 얻었어요. 첩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근데 내쫓으래 하나님이. 그 아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자기 피인데, 자기 새끼인데. 그 앙망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릴 때는 그랬어요. 새 힘을 얻으려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생활합시다.
새 힘을 얻으려면 다른 박질에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가지십시다. 나는 약하지만 여호와의 힘으로 넉넉히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이 다가와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사람 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2014년도 세 번째 주일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 힘을 얻어서 비상하십시다. 새해는 현실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아 새 힘을 얻으십시다. 새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으십시다. 새해는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을 많이 좀 활용합시다. 앙망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다.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 또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비상하는 일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희망은 절대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된 신앙이 나의 상처를 맞물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여 비상하는 새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